출가하신 분들은 욕심을 내려놔라. 그러니까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내려놔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이제 출가자들 입장이고, 재가자분들은 그러면 욕심을 다 내려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재가자분들은 부처님께서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는 불교를 알면 그런 것도 다 내려놔라 이렇게 알지만, 부처님께서는 재가자들은 이런 관점으로, 올바른 관점으로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게요. 부처님께서 이제 재가자들 분들한테 어떤 이유로 돈을 벌어야 하냐, 이거. 장자여, 5가지 재물을 벌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 무엇이 5인가? 장자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열정적인 노력으로 얻었고, 팔의 힘으로 모았고, 땀으로 획득했으며, 법답게 법에 따라서 얻은 재물로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바르게 행복을 지킨다. 부모를 봉양하고 만족하게 하고 바르게 하고 행복을 지키게끔 한다. 아들과 아내와 하인과 일꾼.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냐면 올바른 방법으로 돈을 벌으라고 하는 거예요. 올바른 방법. 팔의 힘으로, 땀으로, 내가 올바른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돈을 벌을 때 사기를 친다든가, 그거 아니면 올바르지 않는 관점으로 돈을 번다든가,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올바른 관점으로 합당하게 돈을 벌고, 그건 뭐예요? 나의 행복과 부모의 행복과 또 거기에 딸려있는 식구들, 가족. 그리고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거기에 속해 있는 직원. 올바른 관점으로 벌어서 직원들을 월급을 줘야지, 합당하지 않는 관점으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라든가 이런 데 가갖고 이제 사기 전화로 해갖고 돈을 벌잖아요. 이런 관점이 뭐예요? 거기도 또 직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관점으로 해갖고 직원들을 월급 주면 안 되고, 올바른 관점으로 벌어서 직원들,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관점으로. 그렇기 때문에 팔정도에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바른 생계. 바른 생계로 갖다가 가족을, 식구를 먹여 살려라. 이런 의미예요. 다시 이제 이게 첫 번째고, 장자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열정적인 노력으로 얻었고, 팔의 힘으로 모았고, 땀으로 획득했으며, 법답고 법에 따라서 얻은 재물로 모든 재난, 그러니까 이제 불물, 왕과 도덕과 적과 나쁜 마음을 가진 상속인 등 여러 가지 재난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한다. 이건 뭐예요? 물과 불, 그리고 도적과 왕과, 여기서는 이제 지금같이 합당한 관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재난이 일어나면, 물이라든가 불이라든가 이런 재난이 일어나면 뭐가 있어야 가족을 안전하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물난리가 났는데 집안이 돈이 없고 안정이 안 돼 있으면 추스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또 산불이 났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뭐예요? 올바른 상속, 재산을 또 상속할 때도 올바른 사람한테 상속을 해야지. 식구 중에 매일 술 먹고 노름하고 이런 식구가 있다면 그분한테 상속했을 때 내 재산이 안정되게 상속되겠어요? 불안하게 상속되겠어요? 불안하죠. 좀 있으면 이 재산이 다 어디에 탕진할 건데 불안해서 상속을 못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도 우리가 재산을 벌어야 하는 이유다. 이제 세 번째, 장자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열정적인, 항상 올바른 노력으로 벌은 걸 말씀해요. 노력으로 얻었고, 팔의 힘으로 모았고, 땀으로 획득했으며, 법답고 법에 따라서 얻은 재물을 5가지,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5가지 헌공을 하나니, 5가지 헌공을 하나니,
첫 번째가 친지에게 하는 헌공. 친지에게 하는 헌공은 이제 어려운 관점에서 도와드린다. 이런 의미의 헌공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님에게 하는 헌공. 손님이 오면 우리가 뭐를 대접하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뭐 그런 관점이 많았지만 요즘에는 이제 홀로 있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집에 손님이 오는 것을 불편해 하지만 예전에는 손님들이 찾아오면 뭐를 대접하고 이런 게 이제 당연시 됐지. 그죠? 지금은 시대가 혼자 있는 것을 불편해 갖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좀 덜하지만 예전 같으면 손님들이 오고 누가 찾아오면 또 여자분들은 또 거기에 맞는 음식을 대접하든가 뭐를 대접하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알기가 쉽지만 조상신들에게 하는 헌공. 조상신들에게 하는 헌공. 조상신들에 대한 헌공. 우리가 이 부분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요즘에는 제사가 무의미하다. 뭐 가족이 편하자고 제사를 지내는 거지 무의미하다. 그것은 누가 와서 먹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편하자고 하는 거지. 이런 의미가 있지만 부처님께서는 조상에 대한 헌공이 그런 제사를 말씀하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고 말씀해요. 부처님께서는. 그리고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도 있고 뭐가 있어야 그런 제사를 조상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지 없다면 어떻게 제사를 지낼 수 있겠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그런데 이제 지금은 점점 법이 쇠퇴하고 이런 관점이 쇠퇴하기 때문에 이걸 믿는 사람들이 드물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조상에 대한 헌공 또 이제 왕에게 하는 헌공. 왕에게 하는 헌공은 뭘까요? 왕에게 하는 헌공. 이제 세금을 내고 이제 이런 걸 말해요. 합당하게 돈을 벌었으면 세금을 내야 또 나라도 운영을 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왕에게 하는 헌공.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되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 신에게 하는 헌공. 신에게 하는 헌공. 우리가 신에게 하는 헌공은 뭘까요? 예? 신에게 하는 헌공이 아니잖아요. 그건 보시는. 우리가 이제 불자라면 어떻게 보면 부처님 앞에 공양 올리는 것도 그런 불보살님들한테 헌공하는 의식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죠? 부처님을 믿는 제자들은 부처님한테 이렇게 공양 올리고 하는 관점도 헌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TV라든가 이런 데 보면 그런 티베트 불교, 티베트 쪽이라든가 또 다른 데 보면 우리가 뭐를 먹기 전에 헌공을 하잖아요. 막 이렇게 뿌리고 어허 뭐 이러면 소리 내면서 그죠? 그게 모를 때는 왜 뭐 저건 뭐 미신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이 경전을 보니까 신에게 하는 헌공을 말씀해요. 그게 무의미한 게 아니고 의미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모를 때는 아이고 뭐 저런 게 어딨어 이라지만 부처님께서는 신에게 하는 헌공 이것 또한 뭐가 있어야 신에게 헌공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것 또한 재산을 벌어야 하는 이유이다. 이 부분은 이제 조상에 대한 헌공하고 신에게 하는 헌공. 우리가 이것은 예전에는 무시했지만 이 경전을 보니까 부처님께서는 의미를 부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그런 것을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장자가 이것이 네 번째 재물을 버려야 하는 이유다. 이제 다섯 번째 장자여 여기 성스러운 재난은 열정적인 노력으로 얻었고 팔의 힘으로 모았고 땀으로 획득했으며 법 닦고 법에 따라서 얻은 재물로 삼은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은 불자라면 이해하기가 쉽지만 비불자 분들은 아이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재물은 사문이나 바라문들에게 정성을 다해 보시를 한다. 그러한 사문, 바라문들은 교만과 방일함과 금호하고 인욕과 온화함에 헌신하여 살면서 각자 자신을 길들이고 각자 자신을 제어오고 각자 자신을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받는 사람도 올바른 사람한테 보시를 하면 그 수행자는 또 거기에 맞는 올바른 수행을 하고 이런 관점을 말씀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절에 보시한다든가 수행자들한테 보시한다든가 이런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불자라면 뭐 당연한 거지. 그거 아니면 부처님 당시에는 그런 탁발을 다니셨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보시를 한 걸 드셨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런 보시하고는 좀 틀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당시 그런 의미로서 바라본다면 그런 훌륭한 수행자들한테 보시하면 큰 공덕이 있고 큰 의미가 있고 뭐가 있어야 또 보시를 하니까 거기 그런 관점으로 벌여야 하는 이유다. 이러한 사문 바라문들에게 보시를 하고 천상에 보시를 하고 귀하게 결말을 가져다 주고 신성한 결말을 가져다 주며 행복을 있게 하고 천상에 태어나게 한다. 장자 이것이 5번째 재물을 벌여야 하는 이유다. 이게 우리가 가족을 부양하고 세금을 내고 이런 것도 훌륭하지만 훌륭한 수행자들한테 보시를 했을 때 그게 그 원인으로 해갖고 천상에 태어날 수 있는 관점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장자의 이러한 5가지 재물을 벌여야 하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존에는 아이고 뭐 부처님은 다 버리라 하고 다 내려놓으라 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 이런 생각을 가졌잖아요. 그죠? 그런 관점은 출가 수행자들 입장이고 제가자분들은 올바른 관점으로 돈을 벌어서 보시도 하고 가족을 분양하고 보시도 하고 이제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그런 벌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 그러고 이제 조상신이라든가 그런 신들한테 홍공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나는 재물을, 이제 이건 19예요. 나는 재물을 수용하였고, 나를 의지하는 자들을 부양하였고, 재난을 건넜다. 높은 존재로 태어나는 데 도움이 되는 보시를 하였고, 5가지 공덕을 베풀었다. 개를 구족했고, 제어되었고, 청정범행을 닦는 자들을 섬겼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개를 구족하고 제어되었고 우리가 이제 개를 구족하고 제어되었다고 말씀할 때 우리가 이제 올바른 관점으로 재산을 모았을 때 그러면 어느 정도 개도 성숙됐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올바르지 않는 관점으로 재물을 모은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거기에 개가 부족하겠어요? 올바른 관점으로 우리가 생계를 꾸려간다면 개는 어느 정도 구족된다고 생각해요. 올바른 관점으로, 올바른 노력으로 내가 재물을 모으고 가정을 안정시키고 합당하게 세금을 내고 기회가 되면 보시도 하고 이런 사람이 큰 잘못을 하겠어요? 큰 잘못은 안 하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개를 같이 끌고 간다고 보여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나는 이번 노름 해갖고 그거 아니면 이번 한탕 해갖고 큰 돈을 모아서 좋은 데다 써야지 이런 경우는 쉽지가 않겠죠. 한탕 해갖고 좋은 데다 가족을 잘 시봉해야지 이게 쉽겠어요?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정범행을 닦는 자들을 섬기었다. 현명한 제사를
사람을 딸겠죠. 할 수 있다고 하시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냥 우리가 제가자분들이 합당하게 돈을 벌고 또 가족을 잘 부양하고 그리고 세금도 정당하게 우리가 돈 많이 벌어갖고 세금을 어떻게 적게 낼까 연구하다가 연예인도 한 번씩 걸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봤을 때는 수십억 벌어갖고 세금 좀 내면 되지 하지만 또 그 벌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적게 낼까에 대해서 연구하고 뭐 그거 아니면 다른 편법이 없는 거 하다가 잘못하면 걸려요. 그러면 명예도 실축되고 돈도 못 벌고 잘못하면 집안이 파탄 나잖아요. 그러면 정직하게 버는 사람은 예를 들어 뒷조사 해봐라. 나는 떳떳하다. 앞만 조사해도 나는 떳떳하기 때문에 할 말을 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잘 살았을 때 죽어서 천상에 태어난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예전에는 뭐 그렇게 그런 식으로 살면 이 세상은 어떻게 유지가 되겠어? 결혼 안 하고 다 출가하면 이런 말도 하잖아요. 결혼하고 출가해갖고 애도 없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어? 그러고 재산을 모으지 않으면 어떻게 또 하겠어요? 이렇게 하셨지만 이 경전에 보니까 부처님께서는 합당하게 벌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셨고 또 그런 관점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게 올바른 삶이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관점에 모델 삼아 나는 이런 부분은 미흡한 것은 보완하고 잘하고 있는 것은 좀 더 증장시키고 그리고 그런 또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리고 좋은 기회가 있으면 어떤 관점에 보시도 하고 이런 관점으로 사셨다고 했을 때 죽음의 관점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겠죠. 왜 안 일어나냐면 저 세상이 있다면 좋은데 태어날 거라는 걸 알고 저 세상이 없다고 해도 죽음의 관점에서 편안하게 죽을 수 있다는 걸 알고 그러기 때문에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다. 궁금한 거 항상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법문을 한다든가 무슨 말을 한다고 했을 때 부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서 말을 해야지 그냥 자기 생각으로 말하면 안 된다. 왜? 자기 생각으로 말해갖고 잘못된 견해를 다른 사람한테 주입시키면 그 업이 되게 크게 작용하겠죠. 왜? 잘못된 길로 안내를 하기 때문에 그 업이 되게 크게 작용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올바르게 옆에 사람한테 전해준다면 그 복 또한 엄청 크게 작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근거 있는 부처님 말씀을 올바로 전해주는 게 좋은 거지 자기 생각 그거 아니면 뭐 이런 관점을 진리같이 전해갖고 잘못 길로 인도하면 자기도 안 좋은데 태어나고 거기에 따라온 사람도 안 좋은데 태어나고 부처님 이제 그 비유가 뭐냐면 제가 잘못된 견해가 있어. 되게 잘못됐어. 그런데 그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을 선동해 갖고 다 끌고 가요. 고기에 걸린 그물망에 걸려있는 고기와 같이 많은 사람들은 끌고 가요. 원래 지옥으로.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딸고 실천하는 사람은 같이 지옥에 가는 거라. 그런 종교가 많잖아요. 그런 단체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을 의지하고 그러고 합당하게 의지를 해야지 부처님이 알아서 다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의지하지 않고 합당하게. 아셨죠? 이상 초하루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